그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쉽죠? 말하기는 되게 쉬운데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범사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열받는 일. 제가 그래 말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말고 쉬지 말고 뒷담화 까라.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죠? 한 3시간, 4시간도 쉬지 말고 할 수 있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려니까 조금 힘든 것 같고, 세상에 범사에 감사할 일은 열불 터지고 말을 더럽게 안 듣고, 그죠? 속상한 일. 때로는 그런 일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범사에 그리고 끝까지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길 원한다가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이렇게 당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내가 화가 나요. 와, 그거 진짜 힘들었겠다. 화가 난다. 정말 속상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몇 년간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만큼 때로는 분이 나고 힘든 게 사람의 삶의 인생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자신의 여건을 변화시켜서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눈으로 그걸 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하기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언하며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웃으면서 감사합시다. 일주일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와서는 눈 뜨세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지금 벌써부터 자면 어떻게 해요? 설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자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요, 여건이 바뀌어서 환경이 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속상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돈 많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뭐랄까요, 그 마음에 충격적이다 싶은 이 한 예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제가 신문 보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언제냐면은 2009년도에 나왔던 신문의 기사인데 제가 그거를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사냐면, 이 독일의 부호였던 부자인 이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돌프 메클레. 근데 이 아돌프 메클레라는 사람이 2009년 1월 6일에 독일의 한 소도시인 이 블라우보이렌이라는 그 근처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느냐? 그 자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2009년 초반 아시죠? 2000말에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 금융계가 타격을 입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 이 금융계가 이게 막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아돌프 메클레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이게 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약 3분의 1 이상, 반 가까이 이 주식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관해서 이 사람이 이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자살할 당시에 소득 수준이 얼마냐? 독일의 5위, 전 세계 94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약 9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 어떻게 해야지 놀랄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지 놀랄 거예요? 약 얼마라고요? 10조.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약 1조 있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 최고 몇 년 전 제가 기사 봤을 때 1조 넘어섰다 막 이게 기사 났었어요. 10조. 한번 10조 누구네 집 얘기야? 얘네 집 얘기예요. 여러분 봅시다. 만약에 반으로 토막이 나서 10조에서 몇 조로 깎여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예요. 이건희보다 몇 배 부자예요? 5배 부자예요. 근데 자살의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5조, 10조는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 같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10자를 가져야 되고 20조를 가져야 되는데 5조로 깎이니까 비관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지. 죽었어요. 나나 죽지. 나나 죽지? 나나주지. 나나 죽어가지. 그거 정다니엘에게 승계합니다. 그때는 정광춘이구나. 정광춘에게 승계합니다. 이러고 갔으면 좋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여기서 저주를 퍼부고 계세요. 지금 설교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것입니다.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달린 일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 배경이 어떤 거냐? 다니엘 3장의 배경이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제패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이 되어서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속국들을 다 제패하고 아수르가 원래 제패했던 그 나라들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삼고자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로 삼아 너희가 숭배하라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그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나와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전 세계를 이미 제패한 바벨론의 왕 앉아있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속국의 포로로 끌려온 그 세 친구가 정말 초라한 포로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절해라. 온갖 대신들과 온갖 이 모든 권세자들은 다 그 앞에 절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된 바 된 이유는 뭐냐? 이 고백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는 고백 때문이에요. 이 다음에 3장 18절에 이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언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구할 것을 믿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면 그렇게 두셨다는 뜻이 있음을 나는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 뭘 걸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 이유가 있기에 두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때론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감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데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해요. 이방인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형통하고 잘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주보에 한번 기록해 볼까요? 초월함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 믿습니다. 초월함의 능력이에요. 삶의 환경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삶과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함으로 살아가는 때에야 진짜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초월함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닥치는 환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때로는 걱정하고 한숨 쉬는 일들이에요. 걱정하고 한숨 쉬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우리 철야 때도 하나하나 놓고 기도 제목을 했지만, 정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정말 우리가 당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에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매일매일 흔들리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세상에 좌지우지되어 사는 게 아니라 초월함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초월함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나니,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초월함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3가지나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3가지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난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응대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응대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약하고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고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면 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능욕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궁핍도 괜찮습니다. 박해도 괜찮습니다. 곤고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할 수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보십시오. 성도는요, 가장 약한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약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 위선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단, 자기의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순간은 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 그 순간이 누구를 붙잡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 어떤 것에도 우리가 초월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진정한,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어쩌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초월함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는요, 그 누구도 감사와 기쁨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면 형통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히게 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하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면 기도하게 하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면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감사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바울은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감격과 기쁨 때문에 정말 감격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갈무리 지어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풍부하고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 교회 중심 근간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세 가지는요, 각각에 다 구분된 게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한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기쁨이 충만한데 기도하지 않고 삶 속에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대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사도 전혀 없는데 기쁨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전혀 기쁨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쌓여간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거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가 아니니 그 기도를 드리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데 삶 속에 기쁨도 없고 실상의 기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요, 겉으로 감사하는 척하는 거지 진정한 감사는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기쁘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지 각각 구분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조화,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단순한 권유나 당부나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저히 환경이 어려워서 기뻐할 수 없으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복잡하고 번잡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기도하세요. 핑계입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읽기 하는데요, 성경 읽기 묶어놓고 카톡에서 매일 점검하고 제가 매일 올릴래다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 보고만 있어요. 묵상하는데 안 올리니까 여러분 많은 분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숙제 주니까 한다. 야, 숙제 주니까 한다. 야,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읽게 된다. 읽게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1년 사는 동안 하루에 성경 4장씩 안 읽은 분 많잖아요. 예, 네, 안 읽으면 대부분이죠. 근데 뭐예요? 해야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라 하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 너무나 오늘날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예배하라 했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내가 가진 핑계를 가지고 적당히 물타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시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거예요. 뭔가 타협하고 여러분 기다리다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뭐 타협하고 뭐 물타기하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 없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를 돈 사람 만들 거 아닌 이상에는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기뻐할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걸 저는 믿습니다.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면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냐? 그곳에 내가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심령밭이 지금 천국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지경이 천국입니까? 아니라면 회개합니다. 아니라면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가 분명히 첩첩이 쌓였는데 어떻게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몸부림으로. 지난주에도 문제가 엄청 많다고 오늘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왔어요. 책망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해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업 이름 아무리 세워봐야 하나님 이름 안 하면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나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늘 좋게 웃으며 여러분에게 기쁨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늘 좋은 것만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요,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는데 괜찮아 하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라이가 돼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괜찮아 하면 아무 데서나 훔쳐옵니다. 괜찮으면 다 사달라고 찡찡댑니다. 괜찮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요,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뭐가 반드시 그 안에 동행해야 하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저스티스의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진 이상에는 선포해야 될 거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제가요, 전에도 여러분 말씀 나눴지만 제가 교회 세우기 전에 7년 정도를 교회를 언제 세울지 모르겠으니까 교회 세울 때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기도했어요. 나는 뭘 이루는 교회가 될까? 교회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내가 무엇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이걸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가슴에 확 닿았어요.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뭘 이루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여러분 기뻐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다 치더라도 여기 있는 성도님 만나면, 이베드로 집사님 만나면 저 머리카락 보고 기뻐야 돼요. 와 웃기다 막 이러면서, 야 저런 머리를 하고도 세상에 다니면서, 야 지하철에 들어가면요, 저 모자 쓰기 전에는요, 들어가면 옆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앉아 있다 웃는데요. 지하철에 있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고 다녀요. 이분이 신앙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저는 이런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맨날 진지해갖고 그렇게 기쁨을 못 주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외모로만 기쁨을 준다는 게, 여러분 개그맨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얼굴로만 웃겨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는데 기쁘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아는 것도 많은지 막 온갖 거를 다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지식도 주고 만족 주는. 우리가 성도와 만날 때도 기뻐야 되고,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기쁜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성도가 만나서 할 게 뭡니까? 뒷담화도 하시겠지만 적당히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좀 봐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해놓고 뭘 응답을 바래요.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열매를 얻기 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백인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팀이 이제 다 오셔서 한 7, 8분 오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 풀세션들이 가동이 돼서 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말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잠깐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찬양하고,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얘기했어요.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뭐 하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응답을 해요? 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진심으로 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저는요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분이 이 교회가 이 부흥하면서 이 믿음의 모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 좀 욕심을 가져야 돼요. 네가 너가 해라. 자꾸 이래갖고 맨날 뒤쳐져 가지 마시고 내가 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먼 나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요 영생을 사는 것이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다만 육체의 껍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육체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그 영이신 주님과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육체의 껍질을 가지고 영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교제라 했잖아요.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고 무서워할 일이 없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섬기고 함께 감사함으로 세우고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섬기는 것도 또 이제 찬양팀을 섬기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성도를 권면하고 세우는 것도 모두 다 감사함으로 행할 일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